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거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 긍휼,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루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며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포로기 이후 사회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을 재건했지만 기대했던 회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거나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 침체와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책망하며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소홀히 하며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직분을 소홀히 하고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등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성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과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이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관심과 형식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치중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불의한 사회. 사회적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1조와 헌물 소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라기 3장 6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성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기에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소멸되지 않는 보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 때문에 그의 백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안에서 그들은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말라기 3장 6절은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시편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본문은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드려진 한 개인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날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는 불타는 듯하며 마음은 시든 풀과 같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부엉이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고독감을 느끼고 원수들의 조롱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식하며 더욱 괴로워합니다. 시편의 표제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에는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시온의 황폐함과 회복에 대한 염려가 드러납니다. 이는 시인이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발견하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덧없음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5절에서 27절은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영원성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상기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변하고 쇠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조차도 낡은 옷처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고백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개인적인 고난과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영원 불변하심을 굳게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절망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려는 시인의 깊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이 광대하고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확고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낡은 옷을 갈아입듯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분 자체는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 역시 이 변화하는 세상의 일부로서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러한 유한한 존재인 성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피난처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신실하심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고난에 압도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덧없음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그분 안에는 변함이나 어둠의 그림자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시험과 유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다양한 시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러한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 없으심을 강조하며 등장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욕망으로 인한 유혹에도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도들에게 큰 고통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도록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능, 건강, 물질, 관계, 심지어 믿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의 부족함이나 고통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 없으심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실하고 영원 불변하신지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그림자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시련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러한 어려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해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우리가 겪는 시련조차도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이루실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줍니다. 삶의 어려움에 지쳐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도 변함없이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7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심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깊은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인간처럼 변덕스럽거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을 때 주어진 예언의 일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나아가 모압 왕 발락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발락은 당대 유명한 예언가 발람을 불러 막대한 재물을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에는 발람이 3번에 걸쳐 발락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매번 축복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두 번째 예언 중에 발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으심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거짓말을 하시거나 변덕스러워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발락의 악의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신뢰를 주는 중요한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변덕스럽거나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성도들에게 깊은 안도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성도들은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깊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주는 위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불변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위로는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확실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실하심을 본받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언행일치를 힘쓰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조건이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 모든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긍휼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아 사회 속에서 불의에 맞서고 약한 자를 돌보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면의 순결함과 외적인 경건함을 동시에 추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을 베푸는 삶.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 사랑, 공의, 거룩함, 인자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권면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째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치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단순히 교회의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 직장, 이웃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변함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수고가 미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주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